나오게 되죠. 계속 모반,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이고 하는 일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답의 그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이 그 바하사가 모반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취하고, 그리고 바하사가 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또 경고합니다. 너가 여로보암의 집과 똑같이 행동하니까 너희 집도 그렇게 여로보암 집처럼 될 것이다. 너희 집이. 자기 옛날에 여로보암이 모든 족속을 다 멸했잖아요. 이제는 너희 집안은 그렇게 될 것이다로 경고가 나갑니다. 경고가 나가고, 그 다음에 죽고, 자기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을 때 누가 모반하냐면, 그 장관인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군대의 반을 통솔하는 그 국군 통수권자가 반역을 해서 술 먹고 취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왕을 죽여버리고 내가 왕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므리가 다시 그 시므리를 어떻게 해요? 모반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또 왕권을 잡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되는 과정들을 보고 어떻게 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 있는가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한판 붙죠. 여러분들 엊그제 보셨죠? 비디오를 보셨죠? 애니메이션 보셨죠? 영화를 보셨죠? 그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오므리예요. 오므리. 쿠데타 일으켜 가지고 정권 잡은 사람. 그 사람이. 사사기 맨 끝에 가보면, 사사기라는 책의 맨 끝에 가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땅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의견대로 행했더라라는 말씀으로 맞춰요. 나중에 한번 사사기 맨 끝에 한번 가보세요. 사사기 맨 끝에 가보시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거든요.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대로, 자기 의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왕이 없어서 자기 의견을 마음대로 펼쳤다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의 의견을 모아서 간 게 아니라 의견이 여러 의견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사울 왕을 세우죠. 근데 사울 왕이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로서 엄청나게 겸손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떠나더니, 하나님을 멀리하더니, 그때부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귀 권세에 잡히더니 주체를 못해요.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돌아다니다가, 그리고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기름을 부으시죠. 그죠? 기름을 부으세요. 그리고 누구에게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대를 잇게 하십니다.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어요.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 자기 옆에 나라, 위에 나라 할 것 없이 결혼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정략적 결혼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집트의 딸하고도 결혼해, 여기도 결혼해, 저기도 결혼해, 뭐 어떻게 결혼했는지 결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를 산당 천지로 만들어요. 우상 천지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하지만 자기 마누라를 위하여서 산당도 지어요.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왕도 저렇게 하면 백성들도 그렇게 하는 거죠. 맞죠? 왕도 그렇게 하는데 백성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안 따라가면 더 이상한 거죠. 왕이 하면 백성들 따라가야죠. 그죠? 리더자가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죠? 오히려 안 따라가면 더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되었더니 여로보암이 가서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하죠. 당신 아버지 때문에 성전 공사도 하고 세금도 많이 내고 이렇게 너무 힘이 들었으니까 좀 이제 우리를 좀 가볍게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니, 이 르호보암이 자기가 아는 그 자기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지냈던 신하들에게 가서 물어봐요. 노인들에게, 장로들에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여로보암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성전 짓고 뭐 짓고 막 공사를 너무 많이 해서 힘이 들다고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뭐라 그러죠? 노인들이 편하게 좀 이제 해주자. 너무 힘이 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르호보암이 그리고 나서 말을 들었으면 되는데 듣지 않고 누구한테 가요? 자기 친구들한테 갑니다. 고생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본 애들. 솔로몬의 영광이 너무나 커서 르호보암도 고생이 이만큼 모르죠. 그죠? 그리고 그 친구들도 고생이라고는 요만큼도 몰라요. 찬물에 손 한 번 안 담근 애들. 가만히 있으면 밥 차리는 것을 먹어야 되는 애들. 그죠? 종이 와서 무릎을 꿇고 등을 대어줘서 밟고 올라가는 애들. 맞죠? 그런 애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버지 엄마가 너무 부자라서 집이고 차고 뭐고 할 것 없이 타고 다니는 애들. 카드를 한 달에 수천만 원씩 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애들. 그런 애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여로보암이라는 놈이 나한테 와서 솔로몬 우리 아버지 때 공사가 너무 많고 세금이 너무 중해서 너무 짐이 무거우니 좀 봐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장로들은 좀 봐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들 뭐라 그러죠? 고생이나 요만큼도 안 해본 애들이 더 무겁게 해라. 더 무겁게 해라. 그렇게 어떻게 해요? 나라가 딱 쪼개져 버리죠. 10지파와 2지파로 쪼개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죠. 자기도 죄를 짓고 자기 백성들에게도 죄를 지어요. 그래서 오늘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뭐 저기 누구야 이왕처럼 우리나라 선비 중에 이왕처럼 저렇게 선비로서의 이런 말이 들려야 정상이잖아요. 악하다고 하면 꼭 누구 이야기를 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라고 계속 반복합니다. 악한 모든 일들을 이 왕들이 오늘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면서 하는 말이 각기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들어도 좋은 말을 들어야 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악을 저질렀다, 죄를 저질렀다 하면 여로보암을 떠올릴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통하여서 그 온 나라를 어떻게 그 집안을 다 멸절해 버립니다. 오늘 바하사에게 예후가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이 되게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너를 왕이 되게 했는데 너가 지금 나를 노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도 죄를 짓고 너를 따르는 무리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범죄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집안 쓸어버리겠다. 여로보암 집같이 해버리겠다. 들릇에 죽으면 개가 먹고,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릇에 죽으면 독수리가 먹을 것이다. 공중에 새가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하사의 아들 엘라에게 왕권이 갔을 때 누가 모반하냐면 쿠데타를 일으키냐면 시므리 장관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온 집안을 다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친구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까지도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바하사를 들어서실 때에 바하사가 깨달았어야 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똑같이 범죄를 더 했다라는 거죠. 여로보암을 따라갔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따라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범죄하고 이스라엘을 범죄하도록 자꾸 부추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부추겠다라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짓도록 나아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했다라는 거죠. 자신을 범죄케 하고 남을 범죄하게 하는 것. 그죠? 근데 안 올 줄 알았지.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아들을 다 죽일 때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죠. 근데 세월이 지나 보니 자기가 죽고 나 보니 자기 아들 세대에 그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달리 조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한테 아무 일이 없어요? 아니에요.
어떤 일이 어떤 세대를 거쳐서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다른 사람을 범죄하게 하는 일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건너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나만 범죄하면 상관없어요. 나만 범죄하면. 어떻게 하죠? 나만 그 심판을 받으면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을 다 범죄하도록 자꾸 부추기고 산당을 만들고 그에 절하라 그러고 절 안 하면 때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야기거든요. 절 안 해? 내가 산당 만들었잖아. 금송아지 만들었잖아. 빨리 절해. 여호와야. 빨리 절하라니까. 싫은데 하라고. 어떻게 해요? 눌러버린 거죠. 그죠? 눌러버린 거예요. 하기 싫은데요? 그럼 하지 마. 가 아니라 내가 만들었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으니까, 목석을 만들었으니까, 뭐 절해. 그럼 이 사람은 싫은데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와가지고 꾸려가지고도 저 사람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든 거죠. 범죄하게 했다는 그 뜻입니다. 저 사람이 신앙을 아니야,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했잖아. 십계명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근데 그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억지로 힘을 가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옳겠다는 거죠. 그게 범죄하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사악한 거예요. 인간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죠? 인간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시간이 내한테 없더라도, 바하사에게 없더라도 누구에게? 엘라에게 임하더라. 근데 그 엘라의 그 집안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친구들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다 없애버리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군대 오므리를 다시 이제 등장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므리가 왕으로 삼았어요. 왕으로 삼았으니까 그 시므리가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는데, 근데 이제 기쁘돈에서 지는치고 있었는데 저기서 누가 왕이 됐대. 왕이 됐대. 이상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오므리를 왕으로 삼게 되는 거죠. 삼게 되는데 거기에 등장한 시므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정권이 또 바뀌게 돼요. 계속 바뀝니다. 정권이 계속 바뀌어요. 여기서 등장하지 않는 게 누가 등장하지 않냐면 선지자가 등장해요. 선지자가 등장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죠. 선지자가 등장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너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는다라고 전합니다. 근데 이제 누가 해요?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사사기에 반대 일이 벌어집니다. 사사기 때는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왕을 세워놓으니까 뭐예요? 왕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소견대로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지도 않았는데 이제 자기들이 이제 왕 하는 거죠. 군대 장관이니까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해버리고. 그러니까 저 상대편은 저 꼴보기 싫으니까 다 죽여버리고. 또 다른 놈이 와가지고 나를 죽이고 그 애는 또 왕이 되고 이렇게 된 거죠. 선지자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아서 이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인간사가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왕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어집니다. 시므리를 죽였던 시므리를 없애고 그다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어집니다.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오므리가 사마리아 산을 사게 되죠. 사게 되면서 25절에 보시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가 지은 사람들이 죄는 죄도 아니고 그걸 뛰어넘었다는 거죠. 그죠? 아, 극복을 해도 희한하게 극복하죠. 선을 이렇게 더 쌓으려고 하지 않고 악을 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습성이 있죠. 죄성이 있습니다. 선을 쌓으려고 하면 내가 괴롭고 악을 쌓으면 내가 즐겁습니다. 그죠? 그래서 악이 왜 자꾸 번성하냐면 악한 게 재미있어서 번성하는 거예요. 악이 힘들면 절대 번성 안 합니다. 악이 재밌고 즐거우니까 번성하는 거예요. 부흥됩니다. 부흥. 부흥이 오소서. 악의 부흥이 오소서.
왜냐하면 악이 힘들면 안 해요. 근데 악이 재밌으니까 악이 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 믿는 게 왜 우리에게 이게 유익이 되냐면 내가 악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나한테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를 걸어줘요. 예수의 말씀이 나를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선한 길로 가도록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줘요. 악으로 갈 때는 브레이크를 걸고 선한 길로 갈 때는 악셀레이터를 밟게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장 유익은 거기 있습니다. 이게 브레이크가 당하지 않으면 계속 가게 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왜냐하면 이게 즐겁거든요. 이게 즐겁거든요. 자문해 보면 바닥이 꿀렁거리고 막 이렇게 이제 술 취한 사람을 표현한 장면이에요.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바닥이 울렁울렁울렁해요. 배 탄 것 같기도 해. 배가 탄 것 같기도 해. 그래갖고 아이고야 머리 아파라. 아이고야 배 아파라. 아이고 잘 죽겠네. 하고 눈 뜨면 뭐라 그러죠? 속으로 이러기를 내일 또 마셔야지. 이래 된다니까요. 장문에 그게 나와 있어요. 아이고 술을 먹으니까 배 탄 것 같이 기분 좋거든요. 이렇게 꿀렁꿀렁해. 그래 바닥도 이렇게 꿀렁꿀렁해. 아, 내일은 안 마셔야지. 눈 뜨면 어떻게 해요? 또 한 잔 해야지. 이렇게 된다고.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악이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에, 그죠?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악한 일에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권력을 잡는 게 좋죠? 맞죠? 권력을 잡는 게 좋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가 그렇게 했다. 또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결정적인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므리 아들 아합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다스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악을 행하는데 웬만한 악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엣바알의 엣바알 즉 시돈 왕의 딸을 아내로 삼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어디 있냐면 해변을 따라 두로와 시돈이 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죠. 시리아 지역의 왕의 딸을 이세벨을 딸을 맞이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그죠? 그 위쪽을 경계하고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거기가 해상 무역이 발달했을 거니까. 그러면 부와 여러 가지가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죠. 그래서 딸을 맞이합니다. 딸을 맞이하는데 솔로몬이 애굽 왕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것과 다른 차원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세벨은 개입을 해요. 솔로몬의 그 애굽 바로 왕 딸은 성경에 언급을 안 해요.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 아합 왕에게 자꾸 정치적 개입을 합니다. 누구랑 많이 닮았죠? 누구랑 많이 닮았어요. 말은 하지 않겠지만 누구랑 많이 닮았어요. 여자가 정치에 개입을 하는데 이스라엘 선지자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남편에게 산당을 짓게 하고 이스라엘 선지자란 말은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올바로 세우려는 사람들을 얘가 계속해서 합니다. 죽이는데 앞장을 서요. 그리고 자기들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바알 신전에 있는 선지자들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온 땅에 퍼쳐놓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한판 일이 벌어져서 자기 선지자들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누구를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그죠? 그렇게 됩니다. 이세벨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요. 이게 달라요. 유일한 다름 그거밖에 없어요. 온 나라 와가지고 이 여자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지를 않아. 나중에는 나봇의 포도원까지도 빼앗아 버립니다. 아합왕이 저 포도원이 너무 좋으니까 저 포도원 놔줘라. 나봇에게 가가지고 저 포도원을 놔줘라. 그럼 내가 돈을 2배로 쳐주겠다. 2배로. 만약에 뭐 10억이면
20억 주겠다. 그럼 나봇이 예 하고 팔질 않아요. 안 팔아요. 조상의 지계표, 땅의 경계를 옮기면 안 되는 법을 나봇은 지키고 있으니까 아합 왕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세벨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왜 왕인데 마음대로 못하지? 그래가지고 저기 나봇의 그 동네 사람들에게 작당을 해가지고 깡패들에게 편지를 써주고 장로들하고 편지를 써줘가지고 거짓 증거내가지고 나봇이 여호와를 모함했다고 참남한 말을 했다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누구 속으로 해요? 아방에게 해줘요. 그러니까 법도 없고 앞뒤도 없고 완전히 돼버립니다. 끝까지 개입을 해요.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누라는 가만히 있었는데 아합의 마누라 이세벨은 그렇게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괴롭혀요. 마누라를 데리고 와도 그렇게 되고.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남편이든 마누라든 좋은 사람 만나기를,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만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여자만 그렇게 해서 남자 한 명 잘못 들어도 그래요. 엄청 어렵다니까요. 바알 신전에 제단을 쌓고 아세라 상을 만들고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그죠? 결국 나중에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지만 그렇게 되어집니다.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이세벨이. 예수 믿는 자들을 꼬시는 사람. 예수 믿는 자들을 꼬시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강요하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의 그 말이 뭐냐면 이세벨이라는 말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4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죠.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이 성을 여리고를 건축하면 맏아들이 이룰 것이고 처음 세울 때 그리고 마지막에 건축할 때는 막내를 이룰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그 성을 증축하면 안 되거든요.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여리고를 건축해요. 다시 말하면 왕이 저 모양이니 그 밑에 있는 사람도 이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왕이 바알을 건축하고 예술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죽이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그게 절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를 건축하죠. 그러니까 왕이 저 모양이니 그 믿는 사람도 저 모양이 된 거죠.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맏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죄를 저지르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죄를 저지르는 것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양심에 가책도 없고 이미 세워진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올바로 지켜지지도 않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힘으로 눌러버리고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일이 벌어지죠.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하면 집안도 망하는 거잖아요. 나라가 망하면 집안도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길로 갈 것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의 길을 행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나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인가? 여로보암 정도는 내가 넘어서 줘야 내가 왕이지. 이건 이제 사람이 점점점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잘못된 거야. 바꿔야지. 유다왕 아사왕처럼 자기 태후를 패버릴 정도로. 그죠? 패버릴 모든 우상을 조각상을 깨어버려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태우는 것처럼 그러한 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세우려고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나라가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여기는 반대가 됐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악을 더 저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보다 더 잘 죄를 저지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고 마치 경쟁하듯이 지금 하고 있죠. 거기에 가장 기준이 되는 사람이 여로보암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은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여로보암의 길로 따르고 있는가? 예수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나를 원숭이라 그러면 내 존엄성이 훼손되는 거잖아요.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그죠? 점점점 이런 세월이 오겠죠. 돈이 더 많은 사람이 더 권력을 많이 잡고, 그래서 죄를 저질러도 많은 변호사를 다 대어서 몇십억, 몇백억을 변호사를 대서라도 자기 죄를 빠져나가겠죠. 근데 빵 하나 훔쳐가지고, 프랑스에 무슨 소설 같죠? 빵 하나 훔쳤는데 어떻게 돼요? 철창에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세월이 옵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올바로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시절이 이제 왔습니다. 왔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나의 존엄성을 훼손하기 시작합니다. 저기 북한은 김정은인가가 최고 존엄이라 그러거든요. 우리의 최고 존엄은 김정은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이 나간 거죠. 가장 존엄한 것은 자기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그 존엄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는 제일 높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키기 어려운 시절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니까요. 오히려 우리는 그 반대로 가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는 저 사람은 예수만 좋아하다가 저렇게 됐네. 그 말을 들으면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 말이 제일 행복한 말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만 저렇게 좋아하다가 갔네. 그 말이 제일 좋은 말이에요. 그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거절을 잘해야 합니다. 거절 잘해야 합니다. 아니야 라고 잘해야 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잘해야 돼요. 주일날 아니야. 주일날 만나자 아니야. 그죠? 주일 만나자 아니야죠.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는 아니에요. 이별해야 돼, 이별. 계속해서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강한 자가 나에게 와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너 혼낼 거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죠. 돈 많은 사람이 아니면 힘센 사람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야기하면 아니야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엄청나게 믿음이 강해야 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결단이 엄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요. 아무나 거절해요? 거절 못해요. 오히려 순종이 쉽지.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처럼 떠나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떠날 때 작정하듯이 떠나려고. 죄를 저지르려고 작정하듯이 죄를 저지르죠.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알았으니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선을 행하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내 살기에 급급해서 사는 거는 힘든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선, 예수님의 그 품격, 예수님의 그 인격이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샘솟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세례가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만들어가게 해줘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내가 선을 행하도록 작정하도록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인생으로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한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